할렐루야, 여러분. 평강교회는 아마 여전도회하고는 조금 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남로 여전도 연합회 총회라든지 이때 한 2번 정도 이렇게 선 경험이 있습니다. 확실히 제가 여기 보니까 여전도회 헌신이 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남성교 회원들은 어디 집에 갔습니까? 그래서 남성교회 회원들이 많이 올 줄 알고 오늘 가정적인 그런 문제를 좀 다루고 싶어서 그랬는데, 다음에 남성교 연합할 때 한 번 더 초청해 주소. 그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이렇게 존경하는 우리 이호셉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과 섬기는 이 평강교회 와서 말씀의 떡을 나누게 된 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설교 부탁을 받고 저는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 볼품없는 시골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 달구을 여기 와서 말씀 전한다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떨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아버님에게 편지할 때 불초소자, 불초소생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 불초란 말은 아직 아버지의 특성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뜻이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불초한 그런 자녀입니다. 예수를 믿고 전가하고 따르지만 예수의 성품에 믿지 못하고 삶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불초한 종입니다. 그래서 많이 두렵고 떨었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여러분 나침반 아시죠? 그걸 보면 나침반 침이 바르르 뜹니다. 그 떨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나침반이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믿어도 된다. 자석에 지남철에 힘이 있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기에 떨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심성, 영성이 맑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고급 유머를 알아듣는 보니까 역시 평강교회 다릅니다. 다른 교회 가면 이런 유머를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데요. 확실히 오늘 이렇게 보니까 시작부터 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주목을 해보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말씀 앞에 떠는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 떤다는 것은 정상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믿으셔도 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혹시 설교에 흥미가 없다, 재미가 없다, 의미도 없다 그럴 경우에는 아멘을 크게 하시면 알아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잘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는데, 요즘은 접속의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접속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접속하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는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있는 그런 생명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작년 12월 말로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지금까지는 좀 바쁩니다. 첫 주에는 다사교회 재직회 헌신 예배에 와서 1시간 동안 이렇게 지우와 재직에 대해서 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양문교회 12주년 설립기념주일 나대배에 또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평강교회 여기 오늘 3번째 왔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속으로 지잘난 한난에 이러면 안 되고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이런 회, 이렇게 대한노인회 했던 이런 회가 많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회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은 바로 해병대 전우회가 막강합니다. 고대 교후회가 있습니다. 호남 향후회가 있습니다. 그 세 개가 우리나라에서 큰 회라고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그런데 그 회보다 더 강력한 회를 오늘 소개했습니다. 그 회는 평강교회의 여전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는 할렐루야 크게 아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막강하니까 제가 설교할 게 없어요. 평소에 잘하는지 제가 뭐 설교할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 섰으니까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가 일반적 헌신예배 주제와는 약간의 거리감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헌신예배 하면은 뭐 기도, 봉사 등등 이런데 가화 만사성, 가정이 화평해야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그런 뜻이죠. 꿈보다 해몽이라고, 사건보다 해석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들으면서 재해석해서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면 틀림없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쑥떡같이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이 찰떡같이 학자같이 알아들 줄 믿고 저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같은 가정 혹은 가정 같은 교회에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소박한 꿈이 있다면 새해를 맞이해서 건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건강하거라. 우리는 건강한 개인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가정도 더 중요하다, 건강한 교회도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 알겠어요? 근본이 되는 가정만 건강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묵묵히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곳, 하나님 주신 것 바로 교회와 가정 두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창세기를 보시면 아담 하와의 그 가정을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혼인잔치 완성된 가정으로 성경이 끝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보면 결혼, 자녀, 후손 그걸 끝내고 신약에 와서 바로 낳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그 가정 얘기로 성경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바로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회학자 존 러스키는 인류 역사는 세계 역사가 아니고 가정의 역사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친밀 관계를 육신적, 정신적, 정서적, 영적으로 건강하고 그 순결을, 그 신비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를 간결하게 설명하면서 먼저 전제돼야 할 걸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한쪽의 일방적 의무가 아니라 상호적, 관계적, 보완적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 말씀 안에서 한마디로 주 안에서 이것을 행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삶이 되게 해야 된다. 머리 이론이 아니고 몸 삶으로 실현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전제를 우리는 깔고 이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말씀을 청종합니다. 먼저 부부관계로서 아내에게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밥 퍼는 순서라는 글이 있습니다. 오남매 맏딸이 적은 그런 글입니다. 제가 소개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맏딸이라고 항상 밥을 먼저 퍼주셨다. 결혼하고 오래간만에 친정집에 가서 먼저 펀 밥을 내가 먹으려고 하니까 엄마가 그 밥은 내 밥이다 하셨다. 엄마 웬일이요? 맨날 내 밥 먼저 퍼주시더니 엄마가 말씀하신다. 밥 퍼서 먹는 순서대로 죽는다 하더라. 아무래도 내가 먼저 죽어야 안 되겠니? 그리고 얼마 후 엄마는 돌아가셨다. 돌아가신 후에 그 얘기를 생각하며 참으로 많이 울었다. 그리고 남편 밥과 내 밥, 누구 밥을 먼저 풀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남편 밥을 먼저 퍼기로 했다. 호레비 3년에 이가 써마려는데 뒷바라지 해주는 아내 없는 남편이 한없이 천한 것 같았어. 더구나 딸 하나 있는데 딸 나이가 친정 아버지 모시려면 얼마나 힘들겠노.
오늘 남성교회 안 온 분들 참 소리가 많습니다. 이런 걸 들어야 되는데. 만에 하나 남편이 아프면 어찌하겠는가? 남편 먼저 보내고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더 오래 살아서 끝까지 돌봐주고 뒤따라가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때부터 줄곧 남편 밥을 먼저 퍼고 있다. 남편은 물론 모른다. 혹 알게 되면 남편은 내 밥부터 파라고 할까? 남편은 내 생각과 같을까? 원하건대 우리 두 사람 넓도록 의좋게 살다가 남편 먼저 보내고 나중에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글입니다. 아내 되신 분들 공감하고 이해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런 얘기는 남편이 들으는데 또 이런 데는 남편이 빠진단 말이야. 예. 남편 되시는 분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복종은 남존여비, 노예적인 굴종, 맹종이 아닙니다. 본래적인 뜻은 정돈하고 차례로 정렬시킨다, 질서를 세우고 순리 순서대로 한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에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8절 9절에 넘어가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 났으니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창조 질서상, 신령적 순서상 주 안에서 복종하는 것이라 그 얘기입니다. 아내들이 남편보다 열등해서 복종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가정의 신령적 질서, 권위를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가정에서 가장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랍비 선생님이 인정을 하는 그 교육을 먼저 시킨다는 것입니다. 창조,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남자를 창조했습니다. 그 다음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가 창조됨으로 에덴 동산이 세워졌고 가정이 세워졌다, 그 얘기입니다. 남편이 실직을 했습니다. 아내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반전을 힘껏 뛰었으니 휴식 좀 취하고 재충전해서 후반전 뛰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당신을 믿어요.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 응원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분은 없겠지만 당신 잘릴 줄 알았어요.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옆집 영희 아빠 반만 하세요. 202동 철이 아빠 좀 봐요. 이런 말을 하면 남편의 기운을 팍 죽이는 겁니다. 이런 거 없겠지만은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다리 보니까 아주 미끈하고 힘이 있어요. 그 다음날 남편 보니까 반바지 입고 밖으로 나가더랍니다. 이만큼 남자는 아내의 격려, 그 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아멘했습니까? 입술의 보약 10초가 10년을 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 속담에 남편은 머리, 아내는 목이랍니다. 이 머리가 목이 안 돌아가면 절대로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믿고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합시다. 그래, 힘을 가졌어야 돼요. 이 아무리 머리가 가려도 목이 안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남편은, 이 머리는 아내의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에서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흐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사람에게는 인정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싶은 욕구, 자기 존재감을 느끼고 싶은 것, 그게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남자들에게 다 합니다. 통계 보니까 남자들이 언제 살만 나는가? 집에서 아내로부터, 자식으로부터 인정받고 격려받을 때, 회사에서 동료나 상사로부터 인정받을 때, 그때 살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찬은 바로 고래도 춤을 춘다는 그런 책도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남편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엄마와 아들이 밥을 먹는데 아들이 푸념을 합니다. 아빠하고 밥 먹을 때는 반찬 가짓수가 5개, 6개 되는데 내하고 먹을 때는 왜 반찬 가짓수가 적노? 따집니다, 아들이. 엄마가 답변은 이랬습니다.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니까 다 이해할 줄 믿는다. 아빠는 데리고 온 아들이야. 눈치도 봐야 하고 또 삐지도 잘해.
아들이 대답, 엄마 알았어요. 데려온 아들 잘해주세요 했답니다, 여러분. 저희 집을 소개하면 여전도 회원 1명, 남성교 회원 3명 그렇습니다. 그 회원 1명이 제 아들 다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이 어리부리한 나를 그렇게 여기 세웠으니까 얼마나 그 공로가 큽니까? 이거는 방송용 광고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왔습니다. 그럼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남편은 아내로부터 엄마 같은 그런 사랑을 받고 싶은 심리가 있답니다. 유명한 정신분석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 되신 분들, 남편들 아들 하나 더 키운다는 심령으로 측은히 여겨주시기를 제가 대표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22절에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편에게 말합니다.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어느 남편의 진솔한 고백을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오랜 결혼 생활 동안 아내가 차려준 밥을 셀 수 없이 먹었다. 그 중에 너무나 맛이 있어서 도무지 잊혀지지 않는 음식은 손에 꼽을 정도다. 하지만 내가 기억도 못하는 수많은 끼니들이 지금까지 내 생명을 지탱해 주었고 살아왔다. 그 밥은 그냥 밥이 아니었다. 아내의 사랑의 밥이었고 정성의 밥, 눈물의 밥, 생명의 밥이었다. 밥만 먹은 것이 아니고 사랑도 먹었고 정성도 먹고 눈물도 생명도 먹은 것이다. 그래서 이만큼 살아왔고 현재도 살아있고 아내의 사랑의 밥을 먹는 동안 죽지 않고 살아갈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 남편의 마음을 우리 아내들은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탈무드에 아내를 까닭없이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의 눈물 방울을 세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에게 잘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조강지처란 말이 있죠. 술집개미와 살기로 함께 끼니를 이어온 동고동락의 아내를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자식들이 엄마에 대해서 불평하면 너가 엄마 같은 사람 없다. 나는 12번 태어나도 너가 엄마와 결혼한다. 자녀들이 아빠에게 불만을 토하면 너가 아빠 같은 사람 세상에 없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너가 아빠와 결혼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내 남편을 서로 존중할 사랑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야 자식들이 부모를 존경하게 되고 결혼하고 싶고 결혼해서도 서로 존중해 살며 그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이런 말 하면 되겠습니까? 너희들은 나처럼 되지 말아라 이러면 곤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 많죠? 시골에 보니까 그런 신방단에 보니까 그런 분이 많더라고요. 너는 내처럼 살지 말아라고. 그게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이런 거를 소개합니다. 아내는 누군가? 바가지를 긁으면서도 그 바가지가 가족을 위해 밥을 해주는 사람, 아이들을 혼내놓고 뒤돌아서서 아이들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 진정의 남편의 편이 되어 남편을 위한 남편의 편인 사람, 남편과 아들만 보고 울고 웃다가 결국엔 세상을 떠나는 사람, 사랑을 주면 줄수록 얼굴이 수줍어하는 예뻐하는 사람, 살이 찌고 뚱뚱해도 엄마라는 이름으로 아름다운 사람, 남편이 저 세상 가는 길에 끝까지 홀로 남아 못다한 정 아파하며 울어주는 사람, 드라마 보다가 화병이라도 남편과 아이들의 잘못을 금세 잊어버리는 사람, 자신을 위한 천은혜는 바들바들 떨면서도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는 사람, 밥 한 끼보다도 수고했네, 사랑한다 이 한마디에 더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 때로는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맞벌이 주부로, 교회, 집사, 권사로 1인 5역을 끝없이 해내고 있는 무한한 에너지의 소유자, 하지만 언제까지나 지칠 수 없고 지칠 것 같지 않던 아내에게도 주름진 얼굴, 흰 머리에 에너지가 고갈되고 나약하고 힘없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만능 아내에게 쉼을 충전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남편이다라는 겁니다. 남편분들 잘 새겨듣기 바랍니다.
남편의 따뜻한 포옹, 고마워, 사랑해라는 말 한마디에도 아내는 이 세상을 들었다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의 큰 힘을 충전받게 됩니다. 아주 작은 것에 상처받고 작은 것에도 큰 감동을 받는 아내, 이 소중한 사람을 평생도록 아끼며 사랑해주며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무엇인지 있을 때 지켜야 됩니다. 있을 때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고 아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있을 때 잘해야 되고 아내가 안 볼 때, 남편 혼자 있을 때 더 잘해야 됩니다. 다른 궁리를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나중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아내는 누구인가? 있을 때 잘해야 될 사람. 그 전도서 9장에서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네게 주신 모든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네게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다, 분독이다, 하늘부터는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남편들에게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을 하라고 말합니다. 경상도 남편들은 잘하지 않습니다. 꼭 그거 말해야 하나 하면서 말입니다. 목회자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제 그 프로그램 순수 중에 이제 집에 전화를 걸어서 너 사랑한다는 그런 해야 됩니다. 다른 데는 다 하는데 대구 목사가 한 사람이 죽어도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돌려줘가지고 연결됐습니다. 하세요. 연결됐습니다. 사찰 잘 있나? 이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죽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얘기하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게 있었습니다. 아담 혼자 있는 거 보고. 그래서 하와를 갈빗대로 뽑아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 갈빗대로 만드는 걸 뭐랍니까? 절친한 친구다, 생명을 나누었다, 서로에게 속한 존재다, 너 없이는 나도 없어, 내 속에 네가 있어, 네 덕분에 내가 살아, 아프냐? 나도 아프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 첫 번째 이렇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전환들을 해석하면 아내를 자세히 오래 바라보십시오. 아내가 보일 것입니다. 그 후에 두 번째,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여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이다. 그 다음,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이 내용을 각자 듣고 해석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먼저 자식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특히 신화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엄마가 독자를 키워서 청년이 되어 여자친구를 사귀어 결혼하게 되는데 여자가 그만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사는 방법은 사람 간을 먹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애인을 살리기 위해서 엄마를 죽이고 엄마의 간을 빼내어 막 달려갑니다. 엄마의 혼이 따라갑니다. 아들 따라가면서 애타게 소리 지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천천히 가거라. 넘어질라, 자빠질라, 간을 쏟을라. 몰인정한 페루나 아들에게도 죽임을 당했음에도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엄마의 사랑, 그 묘정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은 엄마의 간을 먹고 삽니다. 피 흘려 낳았고 애간장을 녹이며 키웁니다. 자신은 굶어도 자식들은 먹입니다. 자신은 죽어도 자식들은 살립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러실 때 밤낮으로 있으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니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높다 하리요, 거룩하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으라.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랑은 끝이 없으라. 엄마 없이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엄마가 계셨고 지금 살아계신 분도 있었겠죠. 다윗은 구테타를 일으켜서 자기 왕위를 찬탈한 아들, 밤에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압살롬이 죽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압사해서 죽을 놈하고 잘 죽었다고 말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 되는데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며 통곡했습니다. 이게 아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엄마 아빠에게 순종하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 여기 순종하는 말은 듣는다는 말입니다. 청종을 말합니다. 듣고 순종하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마음에 들어서 그 기도 지혜를 주시고 그의 부귀 영화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지혜의 원천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국민교회 연장 16장에서 이스라엘 들으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듣고 받고 새기고 깨닫고 지키라, 항상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논쟁을 하다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끝납니다. 이것은 조상들의 전성이다 하면 끝을 낸다는 것입니다. 조상의 부모의 말을 듣는다, 그 가치를, 권위를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옹고지신 옛것을 익혀서 새것을 더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옛것이라고 무조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옛사람이라고 무조건 꼰대 취급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청년의 신앙 고백을 들어봅니다. 소개합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기는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우리 엄마의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우리 엄마의, 나의 엄마의 하나님. 엄마가 신앙 선배로서 역할 모델을 잘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엄마가 젊었을 때 나를 낳아서 대소변 다 갈아주고 그랬다. 지금 내가 엄마의 대소변을 받아내는데 이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내 심령이 거듭났습니다. 내 영혼을 정화시키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앞에선 이 목사보다도 심성이 너무 곱고 영성이 맑고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들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아들로, 자녀로, 딸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옛말에 부모가 온 효도자가 되어야 자식이 반 효도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효자들 가운데 인물이 쓰임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세대의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심성, 마음이 그릇이 거룩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부모에게 말합니다. 21절, 아비들아, 부모들아, 엄마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라, 낙심할게 하노라. 엄마가 외출해서 돌아오니까 초등학생 딸이 설거지를 짜게 놨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딸아, 공부할 시간 뺏어서 미안하다, 네가 대신 설거지 해놨구나, 고맙다 인정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엄마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가시나야, 공부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노. 그러니까 완전히 딸을 노엽게 만듭니다. 자, 요즘 애들 영탁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딸, 외할머니께 전화합니다. 외할머니 안녕하세요. 외할머님은 교회 권사님이니까 거짓말 안 하고 정직히 말하죠. 그렇지. 그래, 한번 묻겠습니다. 정기 대답하세요. 예. 외할머님의 따님이 되시고 우리 엄마 되시는 분, 초등학교 시절에 공부 잘했습니까? 정직한 권사님의 대답, 가시나 그거 공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걸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믿음의 유산, 신앙 개성, 부모의 삶의 모범, 말의 본이 중요하다. 엄마가 중요하다. 외조모 엄마, 딸. 그리고 자녀 무시하면 언젠가 반격을 당할 수 있다. 저희 세대는 학교 성적을 수, 우, 미, 양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세대 여기 있을 줄 압니다. 수는 빼어날 숫자가 있습니까? 우는 뛰어날 우자입니다. 미는 아름답다, 양은 어질다, 가는 옳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가 제일 좋고 가는 가능성이 없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 한자로 풀이하면 가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역전이 반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법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 좀 못한다고 그렇게 자녀를 타박하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흔히 말하는 논 사람들 있죠?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시집도 잘 가고 신랑도 잘 잘 살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애가 교회 권사님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 받고 새 사람 되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청결한 양심을 가졌다, 눈물이 있다, 거짓은 믿음을 가졌다. 성경은 말합니다. 네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닉의 아들 디모데에게 계성되었음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남자와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고 애 낳으면 유대인 취급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방인 남자와 유대인 여자와 결혼해 애 낳으면 유대인 취급합니다. 뭡니까? 모계로 그런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모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엄마가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딸이 설거지를 해놓은 것은 속으로 이렇게 저는 판단했습니다. 엄마, 놀러 댕기도 설거지나 좀 하고 다니라, 그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 공부 탓하지 말고 엄마 먼저 공부하라, 모험을 보이세요. 그런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애들 영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마 놀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손자를 보니까 휴대폰 이런 거는 저보다 잘해요. 5살 이런 얘기가. 그래서 속으로 지금 뱃속에서 배아가 나왔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 부모로서 엄마 부모는 말로 입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본으로, 영으로, 기도로 양육해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가 말한 대로 잔소리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의 삶을 보고 배웁니다. 뒷모습을 보고. 우리는 앞모습을 중요시합니다. 앞모습은 여러분 화장하고 변장하고 이렇게 위장합니다. 그리고 뒷모습은 사실 팩트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 진짜 아내가 보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뒷모습을 볼 때 그게 남편이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볼 때 진짜 아버지가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엄마가 새해 기도가 이렇게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 새해는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주세요. 지난해에도 제가 이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께서는 거꾸로 주셨습니다. 올해는 제발 뒷바가지 않도록 신경 좀 쓰세요. 제발 주님. 이런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자녀를 위해 무릎을 꿇어야 하고 손을 들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상을 예배하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손을 잡고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먼 장래를 위해서 엄마 아빠는 가도 그 기도의 눈물은 주의 병에 담아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기에게 너 지상으로 세상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세상에 내려오니까 평화와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통 전쟁 다툼이 있습니다. 내 안 내려갈래요.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네가 어려울 때 아플 때 너를 도와주는 천사를 내려보내겠다. 그 첫 번째 천사가 엄마다, 부모다. 두 번째 천사가 선생님이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뭘 말합니까? 엄마가 중요하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CEO가 되는 길, 50명의 CEO를 연구해 보니까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부모님이 훌륭했다. 특히 엄마가 경건했다. 그리고 아내가 지혜로웠다. 오늘 4가지 주제를 짧은 시간에 전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역 지력이 있으신 여러분들께 학자같이 알아듣고 시행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돌소이는 행복한 가정은 가족이 서로 닮아가고 예수를 닮아가고, 불행한 가정은 식구끼리 따로따로 논다. 가정에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어디에 가서도 행복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대 여러분, 완전한 아내, 완벽한 남편은 없습니다. 온전한 부모도 자녀도 없습니다. 모두 공사 중이고 치료 중이고 회복 중인 사람들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한 형상을 회복해서 함께 가와 만사성을 이루시고 신령한 평강교회 되시고 건강한 여전도 되시기를 가정과 교회의 허락자이고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을 받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홀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접속을 해서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욕을 얻어서 각자 임무를 잘 해나가는 이 평강교회와 여전대원들 다 되어지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